제15장 고린도전서 제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부활은 기쁨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부활은 기쁨으로 가득해야 돼. 우리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어두운 그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구약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을 예표하는 그림자인 사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 아들을 번제물처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빼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시면서 이제 멈춰라 라고 하시고 그 바로 곁에 양 한 마리가 숲에 걸려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삭 대신 번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구약 성경에 부활을 예표하고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이삭 모리아산의 번제물 사건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사로의 죽음,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슬퍼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덤 문을 열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온다. 그때 그 마리아 마르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이 부활의 기쁨이에요. 부활의 기쁨.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알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요. 우리 영혼 속에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고 사실 역사적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성, 예수님의 그 부활, 성경대로 살아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자기 개인의 탓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것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된 것.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을 알게 되었다. 자신을 알게 되었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 자신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8절 이하에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8절 이하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다. 칠삭둥이라는 거예요. 칠삭둥이.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다.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고, 알게 된다고. 나는, 사도 바울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리고 나는 예수를 핍박했던 자, 나는 이렇게 못난 자, 이렇게 악한 자였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아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건 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여기 서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것은 사명의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으느니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런 자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를 핍박했던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을 보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을 보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다.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다.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다. 그리고 나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사람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한 가수가 전쟁에
참전한 전쟁 참전 군인들을 위로 공연을 하는데, 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가 위로 공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받은 이 가수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노래 한 곡만 부르고 그 약속 장소로 가야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주최 측과 약속을 하고 거기에 참여를 해서 무대 위에 올라서 노래 한 곡을 하고, 그리고 그가 중요한 약속 장소로 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무대 위에 올라와서 노래를 한 곡을 부르고 나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한 곳을 집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앵콜을 부르면서 두 곡, 세 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아는 사람이 저 가수가 빨리 내려와서 중요한 약속 장소에 가야 되는데 왜 저것을 잊어버렸지? 그러면서 밑에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가수가 그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약속 장소에 가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노래 부르는 그것을 보니까 전쟁에 참전한 그 용사 군인들 중에 그 두 사람이 한쪽 팔을 전쟁통에 한쪽 팔을 잃어버리고 한쪽 팔로 두 사람이 손뼉을 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수가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약속 장소에 가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유명한 가수가 중요한 약속 장소를 잊어버리고 전쟁에서 한쪽 팔을 잃어버린 두 병사가 한쪽 팔을 가지고 서로 박수를 치면서 그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중요한 약속 장소에 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그분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